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네, 2절부터 읽을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이라 적어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4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막상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뒤에 있는 초등부표가 훨씬 더 매력적이네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역시 사실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설교가 훨씬 더 좋은데 네,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공동체 기초는요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회개와 세례 두 가지였는데요. 진정한 회심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라고 하는 지점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천천히라도 반드시 변화되기 마련이고요. 우리 개인의 변화는 우리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내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사실은 새가족 교육에서부터 저희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통해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변화된 그 개인들이 모인 확장된 공동체를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이들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요 단지 회심한 사람들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라는 것을 넘어 정말 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이 있을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그런 걸 좀 떠올리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 아마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이다, 회심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요즘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숫자는 기본적인 거고 기본값이고 요즘은 유튜브가 더 대세여가지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도 부흥의 약간 지표가 되는 듯해 보이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숫자에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요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인원이 좀 적어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좀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여유가 있어서 저는 좀 좋아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오늘 연휴 기간이 되어가지고 다 이제 지방러들이 다 지방을 가셔가지고 비까지 와가지고 한몫을 더 해줬는데 이게 약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어쨌든 우리 수보다는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도 많을 텐데 수보다는
진짜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게 좀 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신앙 자체를 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나의 신앙의 수준이 함께 다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을 만들어 나가지만 공동체 신앙이 우리 교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선한 일을 해. 사회봉사 엄청 잘해. 그런데 자기랑 무슨 관계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회개와 세례를 통해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된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 개인의 회심을 가져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 봤습니다. 근데 회심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네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는 네 가지 특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나중에 47절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전도에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좀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가르침에 관련된 부분으로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이 공동체가 이제는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웠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배워야 할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저는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행복하게 사느냐의 포인트가 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서브로 좀 도와주는 케이스로 신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독특하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이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분이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맞는 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생각해서 다 해보게 됩니다. A라는 걸 해봤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B를 해보고, B를 해봤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C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신이 반응한다는 일로 자리 잡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주 선명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선명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직접 내가 누구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좀 더 체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체험적인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지 가능합니다. 체험적인 종교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종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준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 즉 경전이라고 읽혀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체험은 우선순위의 제일 윗부분에 자리 잡지 않아요. 아주 다음이에요. 체험이 있겠지만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떤 분들, 어쩌면 우리 특히 청년이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체험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나 스스로를 보면 잘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체험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거든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성숙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성장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세례를 받았냐. 즉 세례를 받았단 말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죄와 죽고 죄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삶을 던져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체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받고 회심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에 대한 배움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2장을 계속해서 예전부터 보고 있는데요,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걸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을까?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게 어떤 식이었냐면요, 유대교식으로 흔히 말하는 하나님만 구약만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걸 무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지로 인해서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에 찔려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네가 찾고 찾았던 메시아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뜬금없는 선언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선명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던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었는데 죽여버렸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무지를 원하지 않았고 이제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배워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회심해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냐. 하나는요, 내가 이 가르침 속에서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안 돼, 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영적인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단지 성경 지식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했을 수도 있다. 지금도 어쩌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지를 쫓아내는 것,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사역의 일들이 있고 그 이름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지를 다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나름대로의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래 조금씩은 들었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을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배우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머리로만 왔을 뿐 내 가슴 속을 마음에 찌르지 못하고 내 영혼을 바꾸지 못하고 내 의지적인 삶을 거기까지 내가 내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마음을 받는 태도와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이번에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를 몇 군데 구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될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도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즉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거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결국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를 넘어서서 진짜 제사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나 좀 알아, 나 좀 자리가 권위도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쉬울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약간 최근에 이런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전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군대에서 저는 행정병을 했었어요. 잘해서 행정병이 된 게 아니라 행정병이 제일 좀 꿀 빠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좀 맞고 있었던 군대였기 때문에, 이 옛날 이야기죠. 요즘 핸드폰도 쓰는데, 저는 맞았던 군대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컴퓨터를 하는데 키보드만 쓰지 저는 마우스를 쓰지 않았어요. 모든 단축키를 다 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전문가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막 만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이 가장 최상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제 한마디 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거기에 겸손을 하게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그림이 왔었던 거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받아들였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일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막 훈수대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복종했다니, 순종했다니 대단한 결단이에요. 사실은 겸손하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나아가고 배울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8장은요 빌립 집사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재정기획부 장관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책을 읽었냐면, 여기 있는 책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쓴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을 구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읽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빌립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빌립의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사장과 비슷합니다. 재정관리의 고관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서 두루마리까지 입수해서 내가 읽을 정도 수준인데,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몇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10장은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지휘관인데요. 그 사람이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베드로 갔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정도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끼리는 와, 정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러가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정도예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겸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아볼로가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그 당시에도 대도시, 지식과 모든 지혜들이 충만한 그런 도시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풀어서 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겸손하게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천막 만들던 사람이에요. 천막 만들던 사람이요. 천막 만들면서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보기에는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했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군데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만 일부러 몇 군데를 좀 뺐습니다. 빼서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부분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릴 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까지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뒷부분에 잠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지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커튼을 쳐서 아무런 사람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몸동작을 보면서, 심지어 제 삶을 보면서, 정말 엉망인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보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편견도 생기게 되고 선입견도 생기고, 그리고 문제점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지는 단점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말씀이 가리워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돼요. 이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기를 원합니다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겸손하는 거죠. 사실은 더 겸손하게 나아가려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셔야 돼요. 때로는요, 제가 뭐 설교할 때 보면은 중간에 막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서 어버버거리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저를 서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억양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데 막 네, 그러면서 네, 지금 다 지방에 계신 분들 다 고향 가셨고 서울 사람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막 귀에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물론 다른 예배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만 좀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질문하셔야 돼요. 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순종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이렇게 틀렸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의 질문을 던지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야.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향도 있고 신앙의 재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또한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빗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좀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틀에 갇혀서 성경을 맞다 틀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잘 녹여내는 가 훨씬 더 중요하지 틀에 갇히지 않는 열린 자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도 던지고 고민도 하고 살펴보고 왜 이런 의미를 주셨을까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질문하고 나아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나머지 더 드릴 텐데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 세 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와 가족 모임과 양육 과정인데요. 예배에서는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리고 순종을 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 나눔을 가족 모임에서 이제는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우리 청년 이분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왔어요. 코로나 시기와 여러 가지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삶 나눔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왔다면 이제는 말씀 나눔의 비율도 조금 더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요 우리가 가족 개편을 좀 할 텐데 가족 모임 때 좀 제안을 드리는 틀을 통해서 말씀 나눔과 삶 나눔의 균형을 잘 잡아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씀 나눔이 뭐냐? 말씀 나눔이 오늘 말씀 잘 들었던 걸 요약 발표하는 시간이냐? 그거 아니에요. 제 설교 되게 어렵잖아요. 말씀 나눔하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 퀴즈 내듯이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요약이 아니에요. 말씀 나눔 시간은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순종했던 거, 그리고 내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걸 말씀 나눔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새롭게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이랬습니다. 제가 잘 지킬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한번 삶에서 일주일간 어떻게 순종해 볼까를 고민한 걸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르침과 배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서 가르침에 제가 겸손하게 반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월요일은 어떻게 살고 화요일은 어떻게, 이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냈느냐,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그 지난주에는 다짐을 했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솔직하잖아요. 네, 한 번 도전해 봤지만 월요일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게 우리의 사실은 가족 모임에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말씀 나눔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물론 말씀 나눔의 이해 포인트였지 삶 나눔에서도 당연히 삶을 지금처럼 나누시면서 또한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때로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 말씀 나눔의 그 시간일까? 그렇지 않아요. 네.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경 지식 나누는 것, 사실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도움을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해 잘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해 주고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설명해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순종에 관련된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너 말씀 순종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반응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지금 공동체로 만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을 빼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이 잘 흘러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회심 가운데 세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질문하고 적용하고 그걸 나눠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가족 모임 스킬에 관련돼서도 이런 걸
제가 어디서 얘기했지? 얼마 최근에 얘기했는데요. 제가 갈수록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고민을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그게 진짜 정답이라면 그렇게 바꿔주고 싶다면 그리고 관계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나도 그런 같은 경험이 있었어.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었고 난 이렇게 해보니까 나에게는 참 잘 맞았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냐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나눔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킬 중에 하나예요.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나눔 속에는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눌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니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스킬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은혜 가운데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들었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느냐. 물론 순종할 때 안 될 때도 있죠. 네,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나는 오늘 말씀 좋았어 하고 끊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살아보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디서 배울까? 양육 과정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가족 과정을 거치고요. 또한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 다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오픈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과목도 많았으면 좋겠고, 즉 주제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든지 이것들도 한 타임이 아니라 여러 타임으로 저는 개설해 드리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수강하듯이 내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혼자거든요. 저 혼자는 좀 불가능하고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저랑 하실 때는 몇 시냐면 오후 10시 반이거든요. 솔직히 밤이죠. 밤 10시 반인데 제일 피곤할 시간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여기다 높임말을 쓰지? 왔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8시, 9시도 해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제가 원투원을 못해요. 네.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 점심 때도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녁인데 거의 다 못 만나게 돼요. 끝. 만나다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6시가 아니라 6시 반 혹은 7시가 되는데 1시간 잠깐 만나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왔다 갔다 이동하다 보면 결국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8시, 9시는 거의 불가능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8시, 9시 실제로 해봐도 여러분들도 안 돼요. 퇴근하면 퇴근 시간도 잘 안 받고 야근도 있고 회식도 있고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10시면 참 좋겠지만 10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대략 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15분 앞뒤 10분에서 20분 사이 안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이에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길게 하지 않으려고 1시간 안에 끝을 내려고 그냥 딱딱 끊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과목들, 많은 시간대들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간단하죠. 저는 외부 강사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다 초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들을 듣고 또한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뭐 기도 시작반, 성경 묵상반, 그 외에 뭐 교리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과목들을 수강하시고 나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시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배움에 효과가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수업을 주구장창 많이 들으면 다 배워지나요? 아니요.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버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득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콜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콜링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뭘 콜링을 하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함께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양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로부터 배울 것인가? 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먼저 교육자 저로부터 좀 배우겠죠.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설교도 사실은 가르침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양육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원투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배우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주위에 보면요, 혼자서 신학 공부하시고 혼자서 책 읽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신 분들 많죠. 그런데 혼자서 할 때 잘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방향성을 잘못 잡을 때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열심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시되 함께 있을 때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눔을 할까요? 말씀 나눔, 삶 나눔을 왜 할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느꼈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그런 나눔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격려해 가면서 그 방향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방향인 것 같아.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지체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수정하고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사실은 가족 모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가면서 함께 해보는 겁니다. 함께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냥 말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 응원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한 번 읽었다면 다음 주는 한번 2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한번 격려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응원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가족장인데요. 가족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가족장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리더는요, 일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그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요, 그가 걸어왔던 길을 거의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남든 연하게 남든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신가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 일이 어이없을 때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선임이 없을 때. 이직을 했는데 선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임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다른 팀원들은 평상시 해왔던 루틴처럼 나에게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와, 웬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임이 없을 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리더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길은 갈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힘든 길을 우리가 굉장히 걸어가야 될 겁니다. 선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뉴얼 있어, 뭐 업무 매뉴얼 있어 이렇게 해서 업무 매뉴얼 보면 할 수 있어라고 던져주겠지만 업무 매뉴얼 글로 돼 있는 거 본다 한들 우리가 이곳에서 업무 매뉴얼은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놨을 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업무 분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임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해. 신경 써서 해.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잠깐 우선순위에서 빼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금방 번아웃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흔히 말해서 비본질적인 일들에만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가족장들이 이 일들에 먼저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모습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족장들은요 스타일과 성향들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족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돼요. 가족장들의 입장에서 날 가르쳐 준 게 없는데 내 모습 따라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 특히 우리 오래전부터 저와 처음에 만나서부터 코로나 시즌 때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셨던 분들에게 더 특히 좀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답도 없는 우리 공동체를 가족장으로서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족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껏 계속해서 출석하고 나와 있고 신앙을 공유하고 있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렇다고 주일날 이렇게 빠진다 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멤버들이 가족원들 가면 가족 모임 가면 가족장에 가면 비난하지 않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너무 좋은 공동체잖아요. 이런 공동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교회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많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를 몇 주 빠지고 나면 못 나와요. 힘들어서. 어색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 한마디 하거든요. 어디 갔냐 뭐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환영, 오랜만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또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이 가족장님들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솔직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족장님들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도 가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식지에다가 여러분들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눔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족장님을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 모임을 하신다면 가족장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시고 또한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6월달 가족 개편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부터 가족 모임 참여 신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임의 지체를 통해서 가족장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식제도 담아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유하겠지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만 가족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 참여해 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챙겨주고 가만히 있으면 밥 떠다 먹여주고 네, 그거는 지났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가족 원과 다르게 가족장은 지원한다고 다 제가 오케이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상담하시고 또한 문의해 주시고 또한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모임을 통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고, 또한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가족장을 통해서 또한 가족 원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의 실천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의 제목처럼 가르침과 배움으로 계속해서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